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데 네. 좀 이따 이제 광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10월 28일이 아니고 언제예요? 9월 28일. 9월 28일 네, 토요일입니다. 10시부터 이 본당에서 운양교회 본당에서 회복 캠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여기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서 물론 사진 촬영도 있지만 접수하기도 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해야지 명확하게 이제 그날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접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8일이 아닌 이번 달 9월 28일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혹시 솔개라는 새를 아십니까? 솔개라는 이 새, 굉장히 오래 삽니다. 저렇게 지금 보이시죠? 네. 솔개가 저렇게 생겼어요. 꼭 부엉이처럼 생긴 것 같은데 솔개입니다. 네. 지금 저렇게 보면은, 몸도 그냥 이렇게 많이 찐 것 같고, 그렇죠? 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조금 그렇대 한데, 지금 솔개가 40년을 살아요. 보통 40년 삽니다. 근데 그 솔개 40년 살면은 누구보다 오래 산 거예요?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어요?
33세. 그럼 예수님보다 몇 년을 더 살아요? 7년을 더 사는 새가 바로 저 새입니다. 네.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70 넘으신 분 있습니까? 네. 어르신들 있으시죠? 네. 바로 그 정도 나이까지, 그러니까 은퇴할 때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은퇴할 때. 바로 그런 새인데요. 자, 저 새가 40세가 됐을 때, 40년을 살았을 때, 한 번 굉장히 큰 결단을 하는 시간이 와요. 바로 그 결단하는 시간이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6개월 정도 되는 그 시간, 또는 1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솔개가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산 정상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뭐 하냐면 자기의 이 부리, 그러니까 40년을 이 한 부리로 살았으니까 부리가 굉장히 좀 길어졌죠. 그러면 길어진 이 부리는요, 여기 자기 가슴까지 이렇게 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바위에 쫀댑니다. 그 바위를 깨뜨리면 여러분, 바위가 깨질까요? 부리가 깨질까요? 부리가 깨지죠.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부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바위를 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리가 다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부리가 새로 난대요. 그리고 이 새로 난 부리로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그리고 한 40년 동안 이 발톱을 썼잖아요. 이 발톱이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그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 발톱을 깎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막 꼬부라져서 이게 막 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금 솔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빼요. 상상도 안 되죠? 네, 발톱을 뺍니다. 그러면은 피가 날까요? 피가 나겠죠. 그러면은 그때 죽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부리가 깨져서 잘못해서 죽기도 하고, 발톱을 빼다가 죽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발톱이 다 빠지고 새 발톱이 나요. 그 새 발톱이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는 40년 동안 썼던 무거워진 날개, 그 깃털이 있잖아요. 그 깃털이 이제는 다 빠지도록 하나씩 뺀대요. 그 작업을 하다가 또 죽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뚱뚱해진, 살이 쪄버린, 비대해진 이 지금 솔개가 그 작업을 다 거치고 나면 이렇게 돼요. 좀 볼만하죠? 네, 어떻게 보면 섬뜩하기도 하죠? 네. 저렇게 날렵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환골탈태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저런 모습, 얼마나 매서워요. 원래 저런 모습이었는데 아까 그 살찐 그런 모습이 돼버렸던 그 모습이 저렇게,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저렇게 해서 이제 창공을 확 날아오르면서 먹이를 낚아채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참 이렇게 되려면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보내야 돼요. 또한 그것을 뭐 부리도 쪼고 발톱도 빼고 깃털도 빼다가 죽기도 하는데, 근데 선택을 하는 솔개가 있고요, 그 선택을 안 하는 솔개도 있어요. 그럼 그 솔개는 한 40년 살다 그냥 죽는 거고요. 저런 리노베이션의 과정을 죽기 살기로, 죽을 각오로 하는 솔개는 다시 한번 재탄생을 하면서 보너스 30년을 살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70년 사는 거예요. 그 정도 살아갑니다. 저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이죠.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광고의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9월 28일 날 변화의 시작이에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날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함께 와서 이 예배당에서 그 회복 캠프를 하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그 다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운양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예요? 9월 28일 회복 캠프. 뭘로 변화한대요? 뭘로 회복한대요? 복음으로. 위에 보이시잖아요. 뭘로 회복한대요? 복음으로.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복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나는 단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와 변화, 아까 우리 천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회복이 일어나도록,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런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잔치가 되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둘째 아들. 네. 근데 원래는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오늘은 둘째 아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둘째 아들만 이야기할 거거든요. 자, 이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놔라 이렇게 반말은 안 했겠죠.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여러분, 미리 땡겨받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불이라고 아십니까? 요즘에 가불이란 게 있나요? 예전에 뭐 용돈 받을 때 가불 해보셨나요? 네. 우리 아내한테 용돈을 미리 가불할 때도 있었는데, 네. 가불. 네. 먼저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은 그게 정상적인 아들일까요? 아니겠죠. 예, 좀 거시기 하죠. 그 아들, 그 아버지의 재산,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서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하다는 말, 이 단어가 아소토스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아소토스. 네, 허랑방탕 아소토스. 자, 이 아라는 부정접두어거든요. 부정접두어예요. 소토스는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에 합당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허랑방탕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사는 그 모습이 허랑방탕인 거예요. 아소토스입니다. 그런 허랑방탕한 이 삶을 이 둘째 아들이 산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어요. 30절에 가시면은요, 이 형이 동생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창기들과 다 써버렸다고, 다 소모해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창기들과 삼켜버렸다고. 그게 바로 허랑방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죄악 가운데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다 날려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니, 자식이 아버지가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때 받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식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빠 빨리 죽으세요, 이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나쁜 놈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받은 재산을 또 어떻게 했어요? 다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허랑방탕한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그 옛날 찬양 중에 한 30년, 40년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왜? 또 다른 주님만 안 거예요. 제대로 된 주님을 모르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을 탕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인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돌아온 탕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돌탕이라고 그렇게 짧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탕자의 생활을, 허랑방탕한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버렸다는 거 아니죠? 맞나요?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죠.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면 돌아온 탕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탕자의 모습,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쥐염 열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쥐염 열매거든요. 쥐염 열매는요, 바로 콩과에 속하는 콩 열매예요. 구주콩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콩 열매가 바로 지금 쥐염 열매예요. 바로 그 쥐염 열매가요,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맛이 달콤하대요. 그래서 동물의 사료로 아주 적당하답니다. 그런데 저것이요, 우리도 콩 먹잖아요. 콩, 저기 그 가난할 때,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 쥐염 열매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그러니까 그때 선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많았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염 열매를 먹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회개한다. 무슨 얘기예요? 쥐염 열매를 먹을 만큼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쥐염 열매를 이 랍비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 보릿고개, 저는 지나보진 않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다 보릿고개 지나봤잖아요. 그런 보릿고개, 그런 상태, 바로 그런 상태에서 먹는 저 주식이 쥐염 열매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금 탕자가 돈을 다 허비하고 나서 돼지를 치는데 무엇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쥐염 열매 돼지들에게는 주었지만 이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돼지가 더 나아요? 이 지금 둘째 아들이 더 나아요? 돼지가 낫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돼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이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돼지한테는 쥐염 열매 주면서 자기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지금 등짝이 이 백가죽이 달라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데, 너무나 배가 고픈데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여러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 돈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큰 풍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본문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설상가상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괴로운데
아니 그 상태에서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저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사람들이 안 주는 거예요. 쥐염 열매조차도 너무나 아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설상가상의 너무나 괴로운 상태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위기 가운데 더 큰 위기가 오는 이런 상황 돼버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만 북한에서는 헛짓거리 하죠. 또 전쟁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죠.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또 막 태풍이 불어서 막 온 나라가 또 지난 그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싱콜이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막 너무나 힘들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자꾸만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정말 그 쥐염 열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쥐염 열매, 과연 이 쥐염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쥐염 열매는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어떤 업적, 어떤 명예, 권력, 회장이고 사장이고 상무고 이사고 전무고 그런 것입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쥐염 열매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다 써버린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흉년까지 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진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쥐염 열매조차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왜 그런 상황으로 내가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가? 바로 그런 것은 아직도 그 얄팍한 그 쥐염 열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누군가가 쥐염 열매를 자기 손에 쥐어줬다면, 계속 줬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요? 그 쥐염 열매 있으니까 나 지금 괜찮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혹시 취미생활 아니세요? 등산하고 낚시하고 운동하고 스포츠 뭐 이런 걸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쥐염 열매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혹시 그거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는, 더 이상 교회에 더 가까이 가지 않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이 쥐염 열매가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만족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30년 더 살아서 뭐해?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죽고 말지 라고 하는 그 솔개의 모습 아닌가요? 변화가 두려우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멈춰버려야지,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족하고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쥐염 열매, 여러분 그런 쥐염 열매 때문에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운양의 식구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탕자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각의 은혜예요.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지금
품꾼으로 지금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은데 그 품꾼은 빈곤한 품꾼이 아니라 풍족한 품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돼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자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이 이런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 여러분, 이게 자각의 은혜거든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비참하고 있구나. 내 인생이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구나. 지금 그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솔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각하지 못했다면 탕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탕자로 끝났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냥 탕자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엽 열매가 있었으면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엽 열매가 없던 게, 누구도 나에게 주엽 열매 주지 않았던 그것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 동기부여가 없었다면요, 절대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 자각 증세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는데, 그래서 곧 죽어가는데 아무런 자각 증세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약도 처방도 안 받고 병원도 안 갈 것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몸에 문제가 딱 생겨서 내가 어디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약을 쓰든 병원에 가든 진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자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근데 암이 무서운 게 왜 무섭죠? 여러분, 일단 암이 발견되면, 그래서 병원 가면 어떻게 돼요? 보통 몇 기예요? 3기 또는 4기 말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초기 때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요. 1기 때 증상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각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가 몰라요. 영적으로 어디가 아픈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힘들고 병들어 너무나 괴로운 상태까지 가는,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각이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을 건강검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든 6개월에 한 번 하든 2년에 한 번 하든 하잖아요. 그런 건강검진, 자각이 안 나타나는, 증상이 안 나타나는 그걸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검진을 통해서. 그래서 검진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영적인 검진도 필요해요. 여러분, 매 주일 이 예배 시간이 영적 검진하는 시간 아니에요? 새벽마다 검진하는 시간 아닌가요? 수요일마다 검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 영의 상태는 어떤지,
내 마음 상태, 내 정신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말씀의 거울로, 말씀의 엑스레이로 살펴보는 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보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나의 영적인 이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그거를 들여다보는 거죠.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료해야죠. 아니 바이러스를 보았는데 그 컴퓨터에서 바이러스 봤으면은 바이러스 너 잘 양육되고 서식되라 이건 그래도 놔둡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빨리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바이러스, 그런 영적인 나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빨리 치료해야죠. 여러분 탕자, 자각이 바로 그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자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각이 없으면 정말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자각 증세가 빨리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각 증세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언제일까요? 9월 28일. 자각 증세 준비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자각 증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날 내 상태가 어떤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 이 자리에 몽땅 다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갈 때 다 쓰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 행함의 은혜입니다. 행함의 은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자각 증세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음. 여러분 그거 깨닫고 나서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잖아요. 뭔가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9월 28일 날 나 올 거야. 내가 와야지. 회복 캠프에 참여해야지. 깨달았어요. 그날 와서 자각을 내가 좀 어떻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 깨달았어요. 근데 접수를 안 해. 그날 오질 않아. 여러분 그러면 돼야 한대요? 아니 뭔가 깨달았으면 자각이 일어났으면 그날 행함이 있어야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뭔가 이게 지도를 했어요. 뭔가 했어요. 그 깨달았대, 알았대요. 여러분 그 다음에 행동은 바꾸지 않아. 여러분 이러면 돼야 한대요? 그럼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자각이 일어났어요. 깨달음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20절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막 너무나 막 풍족한데 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안 가. 여기 남아있어. 여러분 그렇다면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근데 바로 20절에 그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거 뭐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깨달았어요. 알았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하면은 혼나요?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함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 와야지. 근데 깨달았지만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내가 예배 늦지 말아야지. 근데
똑같이 와요. 아, 내가 어디 봉사해야지. 그래놓고 좀 바쁘네, 힘드네, 안 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둘째 아들이 대단했던 것은 저거예요. 왜 돌아온 탕자가 됐느냐? 왜 탕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돌아온 탕자가 됐을까? 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자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행함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죠? 운양교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좀 더 내가 우리 운양교회를 위해서 깨달음만 갖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그 은혜의 도가니 안으로 계속 몰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깨닫는 자각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상 지나서, 그 상태를 지나서 이제는 행함이 있는 은혜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런 자각, 이런 깨달음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각의 은혜가 이 둘째 아들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 다음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의 은혜 또한, 행함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